아멘.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누가 나를 대신해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가문에 흐르는 복,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단 사이비 취급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는 끝난다. 그래서 지난날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주님은 지난날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떤 출신 성분을 가졌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수시로 흔들리냐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왜 충성합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가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우연히 뚝딱 그 자리에 선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차원이 다른 간증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뿌리를 파보면 반드시 그 사람 곁에, 그 사람 뒤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할머니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아버지, 때로는 삼촌, 때로는 이모, 목사님들이 당대에 부름받아서 막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역시 그분도 자기 집안은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집안이었겠지만 장모님이라도 그 목사님을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한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했던 믿음 하나가 때가 되니까 열매로 드러난 것이지, 뿌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위대한 열매로 드러나는 법은 없습니다.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디모데 하면 우리는 바울을 떠올립니다. 바울이 키운 제자, 바울 사도의 아들, 목회의 후계자. 하지만 바울보다 앞서 디모데에게 믿음을 심어준 자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라. 콩 네 하는 짓이 네 아버지 장로님을 닮았다. 콩 네 하는 짓이 네 어머니 권사님을 닮았다. 너를 보니 네 외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되죠.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디모데 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장소는 루스드라입니다. 저와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방문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니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구절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고 그때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는 여자였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의 평판이 좋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가정을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문한 현장에서 그의 가정의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뿌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단순히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기억하고 확신하고 있는 태도로 말합니다. 있었더니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직접 바울이 그 집안의 신앙 뿌리,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 그의 집안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집을 방문했다면 신앙의 분위기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여하튼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저는 5월달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이 부모와 자녀 이야기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최종 목표 지점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어야 하고 믿음을 사명을 전수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5월이 아픈 달이 된 집 많습니다. 5월이 기쁨과 감격의 달이 아니라 아픈 달이 된 집 많다고요. 자녀 신앙 전수, 믿음의 가정 이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의 환경을 넘어서 전해진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혼혈 가정이었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었고 신앙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 환경에서 디모데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버지가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니게는 신앙의 주도권이 없는 상황에서, 영적 리더가 부재한 상황에서 남편 탓, 팔자 탓 하지 아니하고 그의 어머니가
솟구치는 불을 만들어서 디모데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가문의 환경을 보고 나서 디모데를 칭찬하는 거죠. 너의 어머니 믿음 대단하다. 환경을 극복한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팔자 타령, 조건 타령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으니 특별히 청사교회에서 이 원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으니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을 매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생명값을 주고 샀습니까? 그렇게 산 여러분을 청사교회에 보내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딸마다 이 소리 듣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네 집안에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네가 솟구치는 불을 만들어서 네 집안에 디모데를 세워야 된다. 적당히 섬기지 마세요. 적당하게 종교인 행세하면 나 때는 어떻게 구원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불이 흩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환경을 넘어서 전해진 믿음이었다. 우리도 환경 조건을 뛰어넘어 반드시 믿음의 역사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은 성경에 뿌리 내린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 배웠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유니게가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율법과 시편, 선지서로 양육했다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파울러는 인간의 믿음을 6단계로 설명하면서 가장 깊은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부터 신앙적 모델링을 경험한 경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은 본받음에서 비롯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 중요합니다. 엄마의 어떤 직관적인 신앙으로, 감정적인 신앙으로 끌고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때가 되면 말씀의 양육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른 여전히 엄마의 꿈으로, 엄마의 특별한 체험적 신앙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영어 단어 가르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고급 유모차에 태웠다는 걸 자랑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광주 청사교회는 이런 일 하기가 참 쉽습니다. 다른 교회는 애들은 나가라, 애들은 나가라. 새벽 예배 애들이 나오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놈만 이상한 놈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양육사가 차량 운행해 주는 교회야. 남편이 새벽 예배 안 나와요. 걱정 말고 내가 차량 운행해 줄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세우시겠다고 이렇게까지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까지 부르시고 초청하시는데 나중에 자식 때문에 원망하며 우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눈물 안 받을 것 같아. 이렇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불러내고 어렸을 때 신앙교육 못하면 평생토록 눈물 흘린다.
우리 어디 한두 번 들었습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쯤 돼가지고 애들 데리고 온 집안 많은데 통곡하며 울잖아요. 이 교회 조금만 일찍 왔다라면.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오는데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치라 그랬더니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려서부터 세속적인 가치에 붙들렸어. 방학 되면 애들 쌍꺼풀 수술해주고, 방학 되면 애들 콧날 세워주고, 방학 되면 애들 다이어트 식품 먹여서 몸매 만들어주고, 방학 되면 주일 성수 범하고 어디 일본 여행 갔다 오라 그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새겨줘야 되는지. 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주일에 한 번쯤은 학교에서 하는 보이스카우트 수련회 같은데 가라고 했을 법도 한데 왜 그렇게 절대로 안 돼! 이랬을까요? 새겨주는 교육이 새겨주는 교육.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말 되면 본교회로 돌아오게 해라. 그랬더니 어떤 집은 얘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틈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못 내려옵니다. 못 돌아옵니다. 방학 때 뭐 방학이 짧아서 뭐 어째서 이번 학기는 논문을 써야 돼서 누가 어디 대학원 안 다녀봤습니까? 자식의 말을 넘어서지 못한 집, 새겨주지 못합니다. 새겨주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생토록 아파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려서부터 참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든지 뒤져보아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의 원리대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을 얻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청교도들은 최고의 교육이 뭐였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 무슨 뭐 학습지 교육, 무슨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하는 게 부모님의 최고의 중요한 역할이었어.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아버지도 설교 노트를 쓰고 엄마도 쓰고 아들도 써서 때로는 아들이 지 노트가 졸음이 와가지고 현찰났을 때 엄마 노트를 갖다가 참조하고 일기도 쓰고 엄마 거 현찰하면 아버지 것 갖다가 종종 설교 노트를 차량에 두고 내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두고 간 경우가 있고 제가 한번 쑥 넘겨볼 때가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감동이 되는 집이 있었고, 야 이건 목사 설교 노트다. 목사 설교 원고를 베껴 놓은 듯 써낸 사람이 있고 처삼천 볼초하듯이 이것이 아람 먹고 쓴 건가 방언을 쓴 건가 쓰라니까 욕 안 먹으려고 쓴 거. 여러분 이게 참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 성경에 뿌리 내린 말씀 중심의 믿음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통독 필사 노트보다 엄마 아버지의 설교 노트가 나는 더 소중하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 버려버리지 말고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노트는 그건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설교 노트 다 좀 훗날 아들이 그걸 유산으로 삼을 만큼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상징적으로라도 우리 할아버지의 성경책이라고 막 또 손주는 뭐 장례식 하면 난리 치던데 성경책은 돈 주면 사는 거야. 그러나 할아버지 설교 노트는 돈 주고 못 사는 거잖아요. 고개 끄덕거리신 분들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니나 잘해라 이런 분은 계속 땅이나 물려주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논 한 3마지기 물려주고 죽으세요. 세 번째,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은 가식 없는,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 앞에서 이미 살폈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안에 있다. 근데 그 믿음이 너희 어머니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있더라. 너 새벽기도 신앙이 유별났더니 네 할머니를 보니까 너 거기서 흘러왔구나. 여러분, 이건 좀 나쁜 케이스인데요. 계속 목사 힘 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힘 빼는 사람. 목사를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목사 힘을 쭉쭉 빼버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도 우연이 아니에요. 뿌리를 파보면 그 역사가 나와 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모데를 보니까 가식이 없어. 여기 가식이 없다는 것은 연극할 때 가면을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러분 웃으면서 아멘 이러는데 속으로 아닌 거 있잖아요. 요즘에 끔찍한 권사님들이 한 30분 계시는데 내가 알고 있거든. 앉아있으면 용 본다는 것을. 근데 사랑합니다. 오, 끔찍해버려. 근데 이 디모데는 진실했어. 가식이 없었어.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왔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지 않고 아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했다.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를 안 드린 집은 신앙 전수에 패배를 선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은 목사님 없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가정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소리를 해도 그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보에 체크하면서 이름을 살펴보기가 두렵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 교회 현관 또는 어디 입구에다가 양육사급은 주일 예배부터 새벽 예배까지 출결 상황을 5액수로 표시를 하고 그 주에 헌금한 액수까지 내가 거기다가 다 10의 1조 여부까지 보여주려고 그래요. 훈련이라는 것은 확인까지 가야 훈련입니다. 훈련 받는 중인데 제가 요즘에 훈련을 조금 느슨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도 눈에 도끼가 빠져갑니다. 초창기에는 눈에 막 도끼가 있어가지고 조는 사람 막 깨우고 막 이렇게 서서 요즘에 눈 흐리멍덩해져가지고 요즘에 목회하잖아요 지금. 10의 1조 안 한 집사님들 많거든요. 가식이 없는 믿음이 결국은 신앙 전수를 이루어내는데 안수 집사급들이 안수 받아가지고 집에서 부인이 존경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은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앞에서의 모습. 어떤 집은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의 가식적인 모습 앞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만이, 전심만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특별한 싸움 준비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일상의 삶을 그대로 다시 살아낸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특별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매일의 삶 속에 자식의 운명이 갈라진다니까요. 매일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자식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요. 어디 미국 보내서 공부시키는 것만이 특별한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식 없는 믿음.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가기로 했으면 가야지요. 바치기로 했으면 바쳐야지요.
기록도 있고 자식도 보고 있는데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바치기로 해놓고는 안 바쳐버려. 가기로 해놓고는 안 가버려. 하기로 해놓고 안 해버려. 그 가식, 그 거짓된 신앙 때문에 자식은 지금도 우리를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깜빡 속아서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세웠더니 그 자식이 나를 부족하지만 우리 엄마를 세워준 것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나를 똑같은 놈으로 보는 겁니다.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찌 우리 엄마가 권사입니까? 어찌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까? 목사님도 돈 받고 세웠군요. 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제 말이 지금 심한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자식 없이 산다면 상관없어. 자식 없이 산다면, 신앙 전수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때리든 부인을 패든 막가파 뭐 신경 씁니까 우리가? 그런데 흘러가 버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밥 먹을 때마다 흘려. 그래서 여기다가 앞치마를 채워줬는데도 계속 흘려. 그 전체 집안 식구에 피해를 끼치니까 저쪽 한 기퉁에 따로 밥상 차려서 여기서 먹어. 그랬더니 어린애가 낮에 뭔가 뚝딱뚝딱 뭘 만들더라잖아요. 뭐 만드냐 그랬더니 아버지 식탁. 아버지도 한쪽에서 밥 먹어야 되니까 식탁 만든다. 본대로 느낀 대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쉬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 아들들이 제 설교 듣고 있기 때문에 저도 쉬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디모데가 어찌 디모데 될 수 있었느냐? 우연히 세워진 일이 아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무엇보다 일상의 영성으로 아들, 딸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은 기도로 심는 믿음이다. 왜 디모데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 기도에 대해서 참 대단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결코 책에서 베껴낸 얘기가 아닙니다. 삶으로 체득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신앙 유사는 많잖아요. 자식이 형편없었는데 끝까지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아들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너를 쓰실 것이다. 목사님 중에 이런 분 많습니다. 이 말은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의 외조모 최은자 목사님, 이야 대단합니다. 김민의 어머니 이길순 권사님, 낮에 인계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2시간씩 기도하신다.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조하론이 외조모 우리 한미숙 권사도 참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상황이 디모데와 비슷해. 그런데 따지지 않고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아야 될 사람이 시험 들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가 안 되고, 가정교회도 보니까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될 양육사가 기도를 못해. 그 가정교회는 다른 건 필요 없어. 그 양육사가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는 가정교회야. 그런데 하겠다, 합니다 하지만 안 돼.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못 먹고 못 입고의 역사는 자식을 키울 때부터입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목걸이 하나 못 차고 자식 키웠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처참한 노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만 한다면, 디모데의 길을 갈 수만 있다면, 요즘에 문화해설사들이 유행인데 그들이 우리 가문 이야기 해줄 거예요. 나는 문화해설사 그 분들한테 늘 도전을 주는 게 그거예요. 남의 얘기만 하고 사니까 좋냐? 이제 너의 얘기도 만들어야지. 그랬더니 광주에 홍인하 권사님이라고 1904 1904년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10년 넘게 양림동에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했던 권사님이 계셔. 제가 그분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중에 최고 같아, 최고. 근데 그분이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선교사의 묘비를 닦으면서 우리 회원들이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 이들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푹 얘기하면서 새벽기도 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긴 시간을 교제했는데 또 전화 오셨더라. 또 만나고 싶다. 나도 또 만나고 싶다. 그래서 계속 깊은 영적인 거장들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인정 안 해줘. 근데 그저께 어떤 장로님 한 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은 아들이 최종 판사 이제 그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까지 판사 과정을 밟아. 근데 우리한테 밥을 한 끼 사더라고. 판사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판사. 근데 재밌는 건 며느리도 판사야. 쌍판이 쌍판. 이야, 근데 시골에서 여러분 그런 분들, 시골에서 그런 분들이 막걸리 엄청나게 얻어먹거든요. 아들이 판사 검사면 일 봐준다고 돈 다 받아 먹어버리고, 아주 그 일명 사무장이 돼버려, 시골에서. 야, 물론 이제 믿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법조인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만 한다면. 찬윤이가 검정고시를 합격했단 말이에요. 찬윤이를 처부르게 데려왔을 때 이 아이가 장애합니까? 문제합니까? 수많은 얘기 저한테 했지만 이 아이가 장애하면 우리 학교에 못 옵니다. 장애아가 가는 학교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해서 이제 했는데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검정고시 시험보다 대학 가는 건 더 쉬워요. 대학이 훨씬 쉽습니다. 지금은 대학 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찬윤이가 붙들려 쓰임 받는다면 박중서 강양나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쓰임 받지 못한다면 박중서 강양나는 남은 생애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갈 일은 뭐예요?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믿음을?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또 노예리가 혼자 아이 데리고 와서 특송하고 헌신하는데 정말 노예리가 대단한 겁니다. 유아스쿨에서 노예리에 대한 칭찬은 대단해요. 선생님에 대한 존중에, 지금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인데 선생님에 대한 존중은 말할 것도 없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틱에서 열받게 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그 분야에 일하면서도 오히려 정말 그 노예리의 그 애들은 선생님들이 너도나도 다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는 우리끼리만 얘기지만은 돌려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투민이 은민이만 잘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딸마다 아들, 딸 잘 돼서 밥 사는 것이 좋겠다. 아들, 딸이 안 돼가지고 밥 안 사는 것보다. 안 그렇습니까? 날마다 우리 교회 말하면 매주마다 떡 내면 좋겠다. 큰아들 떡, 둘째 아들 떡, 셋째 딸 떡, 넷째 딸 떡. 근데 1년 동안 떡 한 번 낼 일이 없는 자식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로 부름받은 분들, 선교사로 부름받은 분들, 여러분을 제가 여러분 뻥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면 후대의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5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또 믿음의 가정에 관하여 신앙 전수에 관하여 확실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